만만치 않은 거리를 다 달려와서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4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은 이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걸어가게 하셨는데 이날이 하필 안식일이어서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느냐 또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하는 이제 논쟁이 생기게 됐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쉬어야 된다 이것밖에 몰랐는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자기를 똑같이 여긴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말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때부터 죽이려고 이제 했고, 이제 5장 19절부터 그 뒷부분부터는 이제 이것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변론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너희와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변론하는 말인데, 요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로 자기를 변론하면 다 걸리게 하는 말이죠. 정신이 이상하거나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린 이걸 하나하나 깊이 짚어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것 중에 요절이라고 할 만한 구절은 39절에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이제 듣고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아들은 뭐 아버지 말 잘 들어야지. 물론 옛날에는 그런 아들들이 많았지만 요즘 보다 그런 아들들이 잘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아버지의 증거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는 것 보고 아들도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지켜야 충성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말을 듣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증거를 받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그 생명 자체가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이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볼 때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본다든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보면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내 얘기처럼 들릴 때 그것이 나한테서 감동과 충만과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어디 가서 단체 사진 찍으면 다 자기부터 보잖아요. 자기가 잘 나온 사진은 배경이 어찌나 어떤 옆에 사람이 눈을 감았던 이 사진은 소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고 저장하지만 아무리 배경이 좋고 옆에 배경 좋고 옆에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나와도 내가 눈 감아버리면 딜리트 되게 됩니다.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릴 때 그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해와 달과 별을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꼭 이렇게 조성되었구나. 내가 사람 되는 과정이 꼭 이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때 창세기 창조 이야기가 살아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매여 목숨 매여서 목구멍이 포도청인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그 이야기로 들리면 그건 전부 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재물의 이야기도 옛날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 이야기보다도 이 재물이 내 얘기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면 사람하고 관계가 되자면 꼭 이런 모습이라야 되는구나. 이건 사람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냥 보면 어디서도 내가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내가 발견된다.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이제 이렇게 읽으면 예수의 이야기가 내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출생도 내 얘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도 우리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소 예수의 목격자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해서 목격자로 예수를 정언했는데 바울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이 예수의 어떤 얘기가 예수의 모든 일이 내 얘기로 들려서 우리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 하는 귀중한 말을 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죽은 것이 아니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가 단지
목격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에서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로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걸어온 길에 중요한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대상으로만 있으면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경험하면 그분의 전 삶의 과정이 전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고, 또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체험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면의 의미를 알면 전부 내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전에 사도신경 외우듯이, 주기도문 외우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믿사오며 하고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외우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정말 막 가슴이 뭉클하게 감동적으로 그 사도신경을 고백한 적이 저는 거의 없거든요. 당연하지 하지만 그 내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인 고백이니까 마치 식은밥과 같은 거죠. 말은 맞는데 단단한 끝빛 속에 쌓여져서 내가 씹어서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씨는 그냥 삼키면 이제 그냥 배설되거든요. 소화가 안 되고. 꼭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단단한 껍질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없지만은 그건 내가 또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경험할 때 그것이 체험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이제 충만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왜 충만했는가? 다 그리스도가 주관적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충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치유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주관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주관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백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은 1000명이 외우나 10만 명이 외우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해놓은 것은. 근데 그것을 주관적으로 내 얘기로 해보라 하면은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풍성해지기도 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혼란도 오고, 주관적으로 경험할 때 정말 살아있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엉터리도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데는 뭐 틀리는 거 없죠. 그대로 외우면 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강도도 외울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을 내 고백으로 하자면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주관주의 안에 진짜도 여기 있고 사이비도, 온갖 사이비도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아야지 내가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제 주관주의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언제라도 수정될 수 있어야 이제 여기서는 늘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잘못된 걸 붙잡고 그것을 절대 불변이라고 고정하고 있으면 구제불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무슨 음성이 들렸다, 또 뭐 계시를 봤다, 이런 건 참 귀한 거죠.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거. 너무 귀해서 그게 절대가 되고 나면은 누구 말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문제는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이 직접 들렸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어요. 놀랍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무시가 되죠. 사람 말은 시시해지고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는 그 내가 이해한 것이거든. 직접 들은 것은 예를 들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에게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이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뭘 듣긴 했는데 우레 같은 소리가 났다든지 이렇게 들었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내성과 그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는 경험을 가지고 내려왔거든. 근데 이제 밑에 백성들은 그것이 막 땅이 흔들리고 소리가 나고 짐승들도 무서워서 못 갈 정도 그런 무서운 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들리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렇게 이해됐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제 이렇게 해야지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또 고쳐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고칠 길이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고정되고 고정불변이 되면 이제 구제불능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돌로 지은 집에 거할 수 없는가?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하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슬피 울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스데반은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돌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다. 성전에 더 이상 거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셨다. 이것이 참 성전이다 말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말씀이지만은 사람은 항상 바뀔 수도 있잖아요. 변질될 수도 있고 변절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은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알아야지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럼 이런 연약한 질그릇 속에 자기를 담으시는가? 돌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할 수 없죠. 우리는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이제 100% 만점이다 이게 아니라 그 길은 주관적인 길은 정말 매 순간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안 되는 길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안 되는 길이란 겁니다. 내 판단과 내가 아는 것을 믿고 가다가는 이제 자고해지고 이상한 데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이제 사이비 현상들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경험한다. 아, 이것이 나구나.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나구나.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확실한 경험이지만은 거기서 이제 과도한 동일시가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똑같다는 말이냐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거든. 그릇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릇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게서 무엇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담는 그릇으로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써진 것은
그리스도를 철저히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길을 가면서 그 주관주의의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러니하게도 영지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면서도 영지주의를 구분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쓰여진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이런 것은 이제 지나치게 관념화되고 추상화된 실제가 없는 세계의 문제를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요한 1서에서도 이걸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육체의 문제를 빼놓고 생각하면은 정말 뭐 얼마든지 고상한 이야기 하죠. 뭐 너와 내가 하나다. 아무 것이 없다. 말로는 다 되는 일입니다. 육체만 빼고 이야기하면 다 되는 일이죠. 우리 사이에 벽이 어디 있냐 하고 다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는 내 자식이 아파도 아프지만은 내 몸이 똑같이 아픈 건 아니거든. 옆에 부부가 같이 아파도 똑같이 아픈 건 없습니다. 뭐 금실이 좋은 사람은 여자가 입덧하면 남자가 기미도 끼고 막 같이 입덧한다. 그 다 개별적인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청직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는 영과 육을 구분해서 육은 무익하고 뭐 영만 찾는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소유 존재를 구분해서 존재만 진짜고 소유는 가짜다.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가 전혀 아니죠. 성경의 메시지는 영이든지 육이든지 소유든지 존재든지 우리는 다 맡은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경작하고 우리 몸도 경작하고 무엇이든지 받은 걸 경작해서 소출을 내는 것이 사람의 올바른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땅 위에 우리가 현실 속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리를 늘 자각하게 되고 자고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31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않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말한다고 세상에 믿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닌 모르지만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 한다고 믿어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리고 이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다가 예수를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진리인 거죠. 내가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으니까. 요한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있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 같은 사람이 예수를 증언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신뢰하고 이 사람 말 한마디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의 신들매도 감당 못하겠다. 이런 증거를 했으면은 이건 큰 증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나는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요한이 나를 이 사람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지 않냐. 이렇게 나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증언, 사람의 말, 신경 쓸 때가 참 많잖아요.
칭찬하면은 인정하고 칭찬하면 기분 좋고 막 이제 욕을 하고 하면은 잠자기 힘들고 사람 다 그런 거죠. 예. 근데 이렇게 깊이 보면 그 사람의 인식이란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거든. 지극히 제한적이고 편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본다 해도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면밖에 못 보죠. 우린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남의 말을 막 아예 무시하고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절대적인 것으로 그 남이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이제 됐다고 생각한다든지 비난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좌절한다든지 이럴 일이 전혀 아니란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다 칭찬만 듣고 살 수 없고 한국 사람한테 칭찬 듣는 사람은 북한 사람한테 욕 듣게 되죠. 지금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국 편을 들자니 중국의 욕을 듣고 중국으로 조금 이제 친하게 지내보려 하니까 미국에서 또 한 방씩 푹푹 미기고 옆구리를 치고 이러니까 이제 참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일비할 문제가 아니고 주인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최종적으로 내 인생을 추수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가 그 중요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자신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는지를 증거하면서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16절에 요한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한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게서 나타나는 일을 보라 하는 겁니다. 나타난 걸 보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제 그런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인해서 믿어라.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면 이런 일이 날 수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내 사는 걸 봐라 이 말이죠. 와 보라.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에게 안드레 와 보라 이랬잖아요. 와 보라. 와서 보고 가서 보고 제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알고 따르게 됐다 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아버지께서 한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냐. 그 내 하는 걸 보라.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되겠냐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증거다. 몸으로 쓰는 말씀이 그것이 참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복음서고 초대 교회에 주관주의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갈라내야 되는 이제 주관적 경험 안에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갈라내야 되는 시점에 쓰여졌고 요한 1, 2, 3서는 이제 방식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쓴 책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누구나 말로는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진짜라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나타나는 일이 어두움이면은 그게 어떻게 빛 가운데 있는 것이냐. 이렇게 검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은 한 번씩 검증을 해봐야 되죠.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검증을 해봐야, 답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길인데 다 가서 이게 아닌갑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중간중간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게서 나타나는 일을 보고 이것이 너희에게 정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시작하면서 균형 있게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 안에서 흠이 없을 정도로,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있게 살다가 그 율법의 의의가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케 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곡해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로 생각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의 사는 걸 보면은 바울만큼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수고한 사람이 없거든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랬던 사람이고 그래도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 땅 끝인 로마까지 가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 바울의 복음이 행위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이 바울은 어느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썼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열매를 강조하는 걸 봅니다. 나무는 열매로 한다. 행한 나무는 열매로 한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 지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도 이제 듣는 것이 나오는데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듣고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봤다고 했습니다.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보인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는 캄캄한 곳입니다. 바깥들은 태양빛이라도 있고 또 성소는 금등대의 불빛이라도 있는데 지성소는 네 겹의 휘장으로 덮여져서 캄캄한 곳이죠. 이 캄캄한 곳은 생명의 빛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가장 캄캄한 자리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내가 경험한 지성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가장 캄캄할 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타나고 보여졌던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자신은 내가 봤다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 보고는 너희도 봐라 하지 않고 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옮겼느니라.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들음으로 된다. 우리 말에 말 잘 듣는다 하는 것은 그냥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말을 듣고 알아듣고 그대로 시행하고 이건 말 듣는다. 말 지지리도 안 듣는다. 지독하게 말 안 듣는다. 이건 내가 말한 것이 전달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대로 몸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걸 말 안 듣는다고 합니다. 순종이란 영어도 그렇습니다. 영어도
순종이란 말이 obedience인데, 그, of하고 오디오라는 그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오디오 듣는다는 말이 결합이 돼서 obedience가 순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것이 들어가 있죠. 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이 말을 들어야 그것이 이제 참으로 들리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고 하잖아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 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듣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이건 단지 귀로 테이프 늘 꽂고 다닌다, 이런 뜻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몸이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이제 영어로 오비디언스고 한국말로 말 듣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옮긴다고 했죠. 이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서 아는데 잘 안 된다. 알긴 다 안다. 말씀을 한두 해 들었나. 근데 잘 안 된다. 이것은 아는 게 아니고 잘 안 들려서 그런 것입니다. 알고 보면 참으로 들리면 그게 듣게 되죠. 이 전기 어떤 걸 잘못 전기를 만지면 전기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다. 이걸 참으로 그 말이 자기가 들렸으면 만질 수가 없죠. 그 물건은. 마찬가지로 참된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면은 헛된 영광을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증거는 그것이죠. 첫째는 내 삶이 증거다. 둘째는 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해 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이 아들을 당연히 인정하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삶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게 보여져서 그것이 증거가 된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너희를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영광을 너희가 영광스럽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인정받는다고 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앞에 헬라 지방에서 먼 데서 예수를 만나러 와서 예수님을 한번 뵙고자 합니다. 멀리서 찾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우리 같았으면 멀리서 이제 찾아왔다 이러니까 얼마나 내 이름이 거기까지 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연예인 라이브 공연하면은 관광버스 대절해서 오기도 하고요. 옛날 교회 경배와 찬양할 때 보면 이제 목요일 날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그 앞에
버스들이 몇 대씩 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면 전라도에서 단체로 올라오고, 경상도에서 단체로 올라오고, 이제 대단하게 된 것 같잖아요, 그것이.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멀리서 예수를 만나러 왔다고 하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니까 이 말만 들으면 이제 내 이름이 났구나 이런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 바로 뒤에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인자의 영광은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는 영광이죠. 결국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이제 내 죽음이 가까워왔다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린 이제 교회 사람들 한 사람 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면 좋지만은 사실은 한 사람이 오면은 그만큼 우리가 죽음의 값을 치러야 될 것이 늘어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피로 값주고 사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보면은. 부부도 그렇게 좋아서 만나도 피로 값주지 않고는 서로를 살 수 없는 게 모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멀리서 왔다. 내가 또 피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결국은 하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미랄을 맺는 이 영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 영광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인정받고 높임받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영광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연기 같은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그것은 나를 더 십자가로 가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으니까 이 다른 길을 제자들은 따라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몰랐던 겁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사람의 정은을 나는 취하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하신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한 분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비난과 사람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면 누가 주도권을 잡냐 하는 문제도 생기고 누구를 더 인정하냐 하는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누릴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우리는 캄캄한 자리로 가는데 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이 요한복음 5장은 정말 위대한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을 늘 한번 뒤집어 거꾸로 살면 오히려 그게 맞을 수도 있죠. 내가 영광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면 오히려 멸시를 기뻐하는 내가 뭐길래 나에게 이런 잔을 주십니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더 복이 되죠. 저도 한번 이제 정말 욕을 잔뜩 먹고 캐나다에서 이게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지는 것은 고운 가루로 빻아져서 그것이 철판에 붙여지고 화덕에 구워지고 또 그릇에 삶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는 떡이 된다. 내가 통밀이어서 사람들이
나를 못 먹어서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떡이 되게 하려고 저렇게 이제 떡을 치는구나. 나를 떡을 만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밤에 이상한 감격이 밀려오면서 내가 뭐길래 여기까지 오셔서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이런 잔을 주십니까? 당신이 잡수신 것을 나도 함께 먹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게 얼마나 참 이 인간 다시 안 본다 할 상황인데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욕을 먹고 다음날 환한 얼굴로 그 사람을 대하니까 그 사람 마음도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참 이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을 모든 문제를 잠재우고 하나님이 추수할 것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귀한 것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개같이 잠시 있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우리에게서 허망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증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어디를 봐도 그것이 내 얘기로 들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길 안에서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그것은 하나를 미리 땅에 들어 죽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과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서로에게 양식이 되고 감동이 되고 풍성이 되는 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